지난 3월 제가 성동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스펄전의 설교를 참고해 보라고 저에게 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설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첫 번째로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흔들면 설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좌우로 살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하고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스처는 그렇고요. 저는 오늘 스펄전이 1889년 6월 2일에 주일밤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했던 설교 중 기도에 관한 부분과 2023년 현대 신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수많은 주석과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 또한 성령님이 베푸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폭염으로 온 대한민국이 뜨겁다가 또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더위가 없다 싶을 정도로 더웠고 또 태풍도 상당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남으셨는지요? 예, 우리 살아남으신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여기는 중동 네게브 사막입니다. 한낮에 뙤약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여기저기에 아지랭이가 피어납니다. 네게브 사막은 4월부터 10월까지 최고 기온이 40도에서 46도를 웃도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3433년 전에 여호수아가 숨을 거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평생 전쟁터를 누린 중마고우 갈렙이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넌 두 명의 거대한 리더십이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며 여전히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거친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적들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멘. 제가 여기 서면 너무 항상 긴장이 돼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 악사가 등장합니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럇 세벨, 그곳은 물이 거의 없는 네게브 사막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 멋지고 좋은 땅이 많을 텐데 왜 갈렙은 이런 척박한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네게브 사막은 척박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렙은 사막이 아닌 약속의 땅을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의 거친 사막을 40년 동안이나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다시 사막입니다. 우리도 아주 어려운 고비를 오직 믿음으로 이제 막 넘겼는데 또다시 고비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갈렙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밤 여러분이 돌아가 안식을 취할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바로 그 직장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발딛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성동교회가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나가서 발을 딛는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어여쁜 딸 악사에게 세상을 잘 사는 법,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법, 멋진 남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악사는 그녀의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40년 광야에서 다시 네겝 광야로 광야로 이동한 듯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악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음에서 다시 믿음으로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악사의 눈에는 여전히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한복판입니다. 그녀는 이 믿음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네게브 사막으로 출가하는 악사가 그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막을 받았지만 악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곳 네게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땅입니다. 성동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악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사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악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사는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악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장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악사는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갈렙이 약속한 대로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한 온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출가하며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옵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아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크고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우리의 아빠입니다. 그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또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궁금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4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가 달라고 해요 라고 온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것이죠. 악사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갈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남편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악사는 혼자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들 때 잔잔한 유튜브 음악을 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남편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내에게 함께 나아가자고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기도하기를 원할 때 다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대단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정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혹은 구역으로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우린 보이지 않는 이 적에게 충분히 맞설 수 있고 또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둘째, 악사는 나의 아빠에게 나아갔습니다. 악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또 돌봐준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지켜본 아버지는 딸이 오늘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이 오늘 밤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다면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할지도 벌써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악사는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깊이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낙타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사는 겸손하게 하지만 강렬히 열망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께 반드시 말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주저한다면 그땐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최대한 몸을 낮춰서
그분의 높으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도해보고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요청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뜨는지 또다시 7번이나 확인하러 간 선지자의 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혼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4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나귀에서 따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밤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주는 방식은 우리의 요청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아니면 나의 욕망일까?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보내는 것처럼 아버지 갈렙은 악사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1장 15절을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주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욥처럼 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처럼 개가 상처를 핥으며 거의 죽음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경쟁력과 나의 인맥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복 되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악사는 정원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1장 15절 상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악사의 정원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그것은 악사가 구한 샘물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사는 지금 사막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샘이 없는 사막에서 악사는 정원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샘이 없는 사막에서 악사는 과일을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샘이 없는 사막에서 악사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샘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지금이 8월이고요. 9월, 10월이 되면 우리 성동교회에 선거가 있습니다. 2분의 장로님, 10분의 안수집사님, 20분의 권사님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임명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샘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직분은 메마른 사막에서 정원을 가꾸기 위해 애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직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직분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사는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이 샘물은 생명이고 이 샘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기 원하신다면 성령의 은혜로 그 돈을 쓸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사용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재능이 성령님 없이 사용되어 메마른 사막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메마른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사는 그냥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죠? 오늘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사는 그냥 물을 한 모금 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악사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솟아올라 넘치고 또 흘러 넘치는
그 샘물을 악사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샘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 샘에서 흐르는 샘물은 흘러넘쳐 또 흘러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그 샘 곁에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때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욥기 42편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자,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간혹 습관적으로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멀어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상해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전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빚을 지고 있다면 오늘 밤 아버지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이 빚을 청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혹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축복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욥처럼 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장 15절 하반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고 아버지는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요구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면 아버지는 즉시 응답해 주시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사막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며 그 샘물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악사가 아버지께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샘물이 없으면 악사의 정원을 가꿀 수 없습니다. 이곳은 네게브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샘물 없이는 이 땅에서 하늘의 정원을 가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숨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샘물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회 또한 언제든 메마른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샘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샘물은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곳 성동교회는 하늘의 정원입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이 돌아갈 가정은 하늘의 정원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 또한 하늘의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샘물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정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또 이웃과 동료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정원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